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친 마음 있는 자들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 여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09장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24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맨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같이 함께 시작하는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주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굴골자 그 어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 말씀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종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말씀 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드셔서 이 환난 고통으로 요동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그 진리에 굳게 붙들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춥고 또 한파에 길도 많이 얼었던데 그럼에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수요 말씀 사경의 대표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기도자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각자의 상황, 환경에 따라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선물이죠.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그 이브날 밤 산타가 와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갈까를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사춘기가 되더니 나는 어떤 선물을 받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성탄을 기다립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또 나의 아이가 또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손주를 보게 되고 나면 또 성탄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어떤 선물을 주게 될까?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를 고민하며 성탄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을 기념할 만한 어떤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칸타타를 준비하든 아니면 어떤 발표회가 있든 그날을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려는 노력들 때문에 기다리기도 합니다. 성탄, 듣기만 해도 설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지만 어떤 이유여든 성탄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닥터 수스라는 분이 쓴 어떻게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쳤나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외롭게 사는 청록색의 희한한 모습을 한 그린치라는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과 너무 친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그의 피부 색상이 청록색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그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마을을 바라다 보니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기쁨에 넘치는 그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린치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며 선물을 사고 마을 곳곳에 트리를 설치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의 기쁨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린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얄밉고 그리고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면서 얼굴이 불긋불긋해지던 그린치가 고민한 끝에 이 성탄절을 저 사람들에게서부터 뺏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늦은 밤에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준비한 선물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 행사에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트리, 그 나무를 꺾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에 놓여져 있던 많은 장식물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선물과 트리를 장식해 놨던 장식물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산꼭대기에 가져왔던 그린치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슬픔 대신 또 다른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잃어서 슬퍼할 줄 알았는데, 트리에 있는 장식들을 빼앗겨서 그들은 한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다른 어떤 장식이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탄을 노래하고 크리스마스를 노래하고 또 오실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그린치는 혼자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 라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반복되는 성탄절, 또 한 번의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변해가는 성탄의 문화들 속에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 대림절을 보내며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 깊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당연한 듯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행사를 해야 되고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하는 것들, 그런데 그런 행사들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그린치가 오해하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찾아온 그 질문은 나에게도 이 성탄이 필요할까? 였습니다. 나에게는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에게 이런 행사가 없고 이런 일들이 없다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과연 성탄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최근 같은 공동체,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동방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훈련을 받았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 동방종교회에서 성탄을 기다리며 그 교회 안에서 하였던 훈련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루에 최대한 많은 양들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쪽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또 내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책이 되자 크리스마스가 오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전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어제는 사역을 끝나고 성경을 30장 읽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장이나요? 그럼 평소에 몇 장씩 읽으세요? 20장? 어제는 왜 갑자기 30장이나 읽으셨어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더 읽어야 되겠다. 20장보다 좀 더 많이 30장 정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30장을 읽고 났더니 12시가 훌쩍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가지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성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요, 성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성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년 혹은 구정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작,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17일 남았구나. 새해가 되려면 17일 남았거든요. 17일 이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다시 그 다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이어트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17일을 기다릴 겁니다. 17일 후에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시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는 신정이나 구정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교회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이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올해 대림절 첫째 주가 언제였죠? 11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보라는 이 단어는 족보라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계보, 족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세계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 온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사건의 시작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세계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1장 1절에 사용되었던 계보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계보, 세계, 족보 이런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 말씀에 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계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이 나심이라는 단어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설명하며 족보를 이어갔던 마태는 이 족보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의 나심을 통하여서 그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 세계가 펼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어서 내려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서 미래를 이어가게 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과거를 넘어선 소망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2022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대림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성탄절,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2022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이 죄의 굴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정말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렸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선다면 지나가는 우리의 삶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 그렇게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의 굴레들, 여러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이라는 이 문제들 때문에 힘겹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돈 때문에 힘겨워요. 아니요 목사님,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문제들의 귀결은 죄와 사망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힘겨울 것은 두 번 말해도 아쉽지 않지만 그 누군가의 죄로 인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탐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교만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컷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놨더니 누군가의 욕심이 그 돈을 쏠랑 빼가려 버리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죄만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시기와 욕심과 오만과 교만이 나를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까 염려하기도 하고, 아직 나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 일로 우울해하기도 하고, 절망감 가운데 회복되지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죽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와 사망은 우리가 적대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우리의 대적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고민, 걱정, 염려를 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을 그렇게나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날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날 나의 인생에 찾아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삶을 터치해 주시고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그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들,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 온전히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여러분 어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성탄하면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죠.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를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내가 지금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마주하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성탄, 성육신, 태어나게 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 방법,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그 방법,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고 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제가 여기다 할까 말까를 써놨는데 22절에서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꿈속에서 3번의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지시를 받고 3번에 걸쳐서 그 일들을 행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의 순종, 요셉의 행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셉의 적극적인 반응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의 청취자가 아니라 말씀의 행위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종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4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마누라는 단어는 우리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의 약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누군가가,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불려야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저요 해야죠. 저희입니다. 저희. 일단 먼저 내가 그 우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적어도 5분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여기 집사님이 우리입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5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눈 마주치고. 엄청 빨리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이 우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당연히 나는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경화 권사님도 포함되겠죠. 이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포함되겠죠. 저 뒤에 계신 권사님도 포함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다 권사인가? 죄송합니다. 다 눈에 권사님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만 우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범위를 우리가 제약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나와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라떼를 좋아하는데 끝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세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4주차가 되면 저희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세교부 성경 공부 교재 안에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문어를 그려놨어요. 머리는 하나지만 다리는 몇 개요? 8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첫 번째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8번째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비벼 먹는데 고추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간장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상상이 안 되죠.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먹을 때 겨자가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참기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며 또 지금까지 겪어온 사건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종합교회 안에서 이 우리를 제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술 냄새가 펄펄 나더라도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때에 우리가 그 아비가 되어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탄,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이면서 또한 부활해서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계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당신의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단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우리의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안에는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역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념을 축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에 이 영역을 줄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품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참되게 나와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 믿음의 끈을 잠시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놓쳤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관계,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행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성탄이 필요할까라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 필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대림절, 성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또 한 번의 대림절과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때 오로지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길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과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구원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우리의 삶이 오로지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심은 약속이 성취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소망한 가운데, 우리의 순종 가운데 주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탄의, 우리의 이 대림절이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성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